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가 다 버림을 당한 건 아닙니다. 버려둠을 당한 건 아닙니다.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옛날에 전쟁 때는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일단은 고아라면 이제 부모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근데 버려둔 경우가 제일 비참한 경우인데 우리 주님이 제일 비참한 경우를 가져다 썼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버려두는 건 의도적이거든요.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아로 살아야 되지만 부모가 키우기 싫다고 버려둬 버리면 이거는 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고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죠. 근데 그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주님 갖다 쓰신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모든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의지입니다. 말하자면 뭐죠? 이스라엘을 잊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내가 부른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너를 버릴 일이 없다는 절대적인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반대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왜? 죽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버려두겠어요? 자,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한 말씀이에요. 언제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분명히 떠나는 게 맞는데 완전히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이스라엘이 항상 묻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과연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옵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요? 신학적으로 하면 일단은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고 시간적인 때로 하면 부활되죠. 오늘 우리가 이중적 의미의 말씀들을 여러 개 봅니다. 온다.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이런 표현들은 가깝게는 부활되고 멀게는 재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초림과 재림이 한 장에 함께 나오는 거 많이 본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말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한 육체로 한번 오셨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중에 영광으로 오시죠. 사실은 이 삼중구조입니다. 삼중구조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가장 1차적으로는 부활 때 그 육체로 보이시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오는 그때까지 보면 예수님의 약속의 그 깊이를 함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부활한 육체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아 내가 살아났다 하고 보일 것이고 또 육으로 또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언제 다시 오냐? 그 육으로 마지막 때에 오시겠지만 영으로 함께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떠나시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떠나는 목적도 구원이고 다시 오는 목적도 구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구원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목적도 심판을 위함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심판을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육체로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셨죠. 떠남과 오심이 거의 동시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제 우리가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을 아주 잘 들었는데, 또 하나 일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을 말하노니 유익인데, 어제 말씀을 같으면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치고 장래일도 가르쳐주고 내 말을 가지고 너에게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좀 다른 차원에서 16장 7절 9절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또 다른 목적. 떠나가면 왜 유익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이게 유익이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것도 너에게 유익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책망하는데 제자들 너에게는 유익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의 역사를 해준단 말이죠. 어떤 역사가 필요하죠? 마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주는 이 역사, 이 일이 있어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 지진이 말 안 듣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풀어갑니다. 이를 누가 해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은 일을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흰 세마포 입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세상은 심판을 받지요. 19장, 계시록 19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긴 말씀이니까 짤막짤막 읽으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예. 그러면서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철장으로, 뭐랄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더라. 철로 된 지팡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걸로 죄를 친다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만왕의 영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보니까는 땅의 임금과 짐승들이 말과 그 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 잡히고, 그리고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빼놓고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곧 며칠 후에 있을 부활을 얘기합니다. 가깝게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의 1차적인 의미는 부활 때.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기 육체를 보이셨어요. 선택적으로. 게바와 12 제자와 나중에는요 500의 형제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맨 끝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됐죠. 바울이 그러고 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수치로 보면 이 땅에서 500명 정도에게만 부활체를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 육체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딱 500명, 말하자면 믿었던 자들에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믿었던 자들에게만. 그러니까는
예수님 분명히 살아났는데 왜 보지 못하냐? 살아났는데 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일부러 안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보여줌과 안 보여줌의 차이는 뭐냐? 왜 예수님이 그런 뜻을 세웠느냐는 우리가 물어볼 바가 아니요. 나타난 결과로만 우리가 이유를 파악해보면, 이유라기보다는 기준점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구별하여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의 형제 그랬거든요. 형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들이 계속하여 부활의 삶을 사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살아있겠습니다. 이 살아있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살아있고 그랬죠. 여기서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제 뭐냐면 진리의 영 성령 곧 그저께 하나님이시고 또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 말씀하시고 좀 더 있다가 승천하셨지만 분명히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니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었으므로 이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육신적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본 자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으심이 사실 이 믿음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원천적 힘이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힘이 그들의 믿음을 계속 끌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이 삶이 현 세상에서 삶이 부활체의 삶과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막 숨었고 무섭고 또 예수님께 막 배신감도 느끼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 그대로 내 몸이 부활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전에 내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막 외쳐듣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번역과는 좀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시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본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걸 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하실 만한 그런 부활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을 이 땅에 썩을 육체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 지금 이 말씀입니다.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부활 후에는 예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령 분명히 그렇군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완전히 연합되어 지금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완전하게 연합해서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더 이상의 부정이나 의심을 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예, 부활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전부 진리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조차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가르침을 주시든 간에 신성의 권위로 가르쳤어요. 윤리가 됐건 법이 됐건 약속이 됐건 뭐든지 간에 예수님은 신성의 권위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서 메시아 자격으로 가르쳤다고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메시아 자격이 없고 선생 자격이 없고 어떻게 해요? 신성이 거부되어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말 그대로 한낱 선생의 말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목숨 걸고 따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목수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목재에 대한 지식이나 목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대와 형편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행해야 될 진리로서의 규범, 법도를 가르쳤단 말이죠. 신성의 권위로. 목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목수 기술을 가르쳤다면 그거는 배울 법한데 신성에 속한 내용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전부 가르쳤으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한 세상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황에서는 다른 여지는 없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 하나는 미친놈, 하나는 진짜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표현이 애매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럴 수 있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해요?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은 철저히 속이려고 작정한 작심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은 미쳤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미친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랑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여봐라 북을 울려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메시아로 미쳐버린 사람, 메시아 사상으로 미쳐버린 사람 아니면 진짜 메시아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미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다. 그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막판에 목숨을 걸고 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다고 목숨을 구걸하면은 빌라도가 살려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기꾼도 아니고 진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제가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앞에 말씀까지 같이 보면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알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어떤 근거도 다 감추려고만 하지. 그런데 대신에 우리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마치 땅에서 싹이 쏟아나오듯이 별 군데서 다 나와요. 핸드폰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온 천지에 사람이 맘만 먹으면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진짜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이 기분은 내기는 좋은데 부활의 사실을 믿는 이는 정말 적다 그랬어요.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진짜고 행한 모든 일이 다 진짜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정말 우리의 썩어버리고 화이 맞은 양심에 대하여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 바탕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목이 뻣뻣하고 곧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가 왜 됐을까요? 패역한 인간이 만든 거지. 패역한 시대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공기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이 더러운 공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은 원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일 기쁜 소식이 될 부활의 소식 선언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이 사망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신학자들이 했던 말들인데 이런 표현을 막 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사망, 죽음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런 표현은 배워갖고 쓰긴 하는데 진짜로 그것이 무엇인가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대속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승리로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 우리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하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입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말에 고름이 살이 되라 그랬어요. 죄를 입에 다물고 가서 어디다 그걸 쓴단 말입니까? 죄를 고백한 말은 쓸 때가 많아요. 간증할 때가 많아요. 아니 뭐 옛날에 깡패가 회심하고 돌아온 얘기는 많잖아요. 점쟁이가 돌아온 얘기도 많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하고 어디다 갈까요? 주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보세요. 이건 1차적으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부활 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부활 때 한대요. 정말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낌으로 혹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삼위의 하나님이 한 신성 한 분인 걸 믿는다. 이러면 돼요. 근데 하여튼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가? 솔직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 혹은 타칭 기독교 국가는 미국에도 주일학교 애들, 이 주일학교 애들은 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 애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써봐도 엉망진창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자와 보여주지 않은 자 있고요. 깨닫게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 있고 아는 자 있고 모르는 자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려면 사실 부활에서 갈라졌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는요.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누가 어디 있는지 거의 이거를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거짓말이가 봐보세요. 십자가 전까지는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하는 순간에도 다른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부활이 있고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은요, 애매모호한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신앙에 뭔가 민기적거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지식적이나 실천이나 의지적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이 내가 그게 성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약할 수는 있지만은 희미하지는 않아요. 애매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선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고 다른 톤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을 딱 놓고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나타날 그 너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약속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보면 뭐냐면 21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살리라 너희가 알리라와 연결해서 나를 나타내리라인데
이 나타내리라는 말은 사실 앞에 있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도 예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그거든요. 주님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때까지, 그 단계까지. 누가요?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어느 때 갈린다고요? 어디서부터 갈리기 시작한다고요? 부활 때부터 갈리기 시작한다고요. 확실하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없다, 혹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을 사실 많이 못 믿는 또는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유는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부활의 신비를 안단 말입니까?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신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속한 신비를,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후에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가 나중에 볼 거야가 아니라 그 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와, 주의 영이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까지 주장하시고 끌어가시는구나. 이것이 곧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줄이 되어서 훗날 내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보겠구나. 주의 나타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살리라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부활한 자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제로 뭐잖아? 육체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